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최성수 목사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말씀 묵상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예배를 위해 서로 세우는 교회에서 제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이사야 35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기다림의 끝에는 약속의 성취가 있고 약속의 성취하면 평화가 있습니다. 결국 기다림의 끝에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될 겁니다. 그날이 오면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건 물론이고요. 그동안 서로 적대적이던 모든 사람이 화평할 겁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34장에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내용과 비교해 보면 아주 대조적입니다. 35장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포로로 사로잡혀간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길을 환상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말씀대로 그러했느냐 묻는 건 문학적 표현을 무시한 우문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온전한 구원의 모습을 시인의 마음으로 선포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 뛰는 말씀입니다. 소망을 주는 말씀이죠. 장차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며 읽어도 좋은 내용이기에 암기하여 두면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묵상하며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또 소망의 힘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본문에서 주목할 부분은 1절과 2절인데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여호와의 영광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란 여호와가 참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때 그때 경험되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것이니 죄인으로서는 감히 접할 수 없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모두가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인간은 두렵고 떨려 감히 얼굴조차 들 수 없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름다움으로 경험된다는 것인데요. 이건 무슨 말인가요? 물론 여기서 아름다움으로 표현된 것의 문자적 의미는 실제적으로 아름답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보통 위엄, 화려함, 영예, 영화 등으로 번역되는 표현입니다. 두 번 반복한 것이니 강조하는 의미에서 그리 한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단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지각적 경험을 동반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각적으로 경험된다는 말은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그 영광으로 인해 모두가 죽는다 해도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대면하여도 죽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보는 경험을 할 것이란 말이죠. 출애굽 당시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통과하고 그렇지 않은 집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은 것과 같습니다. 거룩한 길은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만이 걸을 수 있다는 8절의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기다리는 건 온전한 구원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고 거룩한 길을 걷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에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대면하여도 죽지 않는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그런 것이고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의미의 생명을 얻은 상태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 과정을 두고 중생이라 말하고요. 중생을 통해 얻는 생명을 영생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며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죽지 않는 생명이고 또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귐 안으로 초대되어 그 사귐을 영원히 누리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을 두고 일컫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된 세상을 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하셨는데요. 여기서 좋다는 표현은 아름답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기에 좋다 혹은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오늘 본문 2절에서 두 개의 용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개역개정은 이걸 아름다움이라 번역했습니다만 다른 성경에서는 영화 혹은 영광 등으로 번역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같은 표현을 두 번 반복한 것인데 그만큼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보통 비옥함과 풍성함으로 해석하는데요. 황폐하게 된 땅이 아름답다고 했으니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떠한 모습으로 변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특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될 것이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환 후에도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으며 힘겨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어떻게 변하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그것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는데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런 변화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사람이 행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일이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 했다면 그건 3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건 구원하시는 모습을 볼 것이고 피조물이 온전하게 회복할 것이고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으로 돌아오는 것을 두고 한 말이죠. 이건 무엇을 의미해요? 약속에 성취할 것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 곧 하나님의 영광이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록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해도 우리는 기대와 소망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왜 그래요? 약속의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부분적으로나마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봄을 받는 것으로 감사하며 지낼 수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바로 이것을 배우며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주님은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분임을 믿습니다. 기다림으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주의 영광을 볼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산 자나 죽은 자나 모두 주의 약속을 기대하며 살아가오니 우리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를 주의 영광 가운데 이끄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